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조선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수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이 돼 있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긍정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치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긍정적인가? 내 말이 긍정적인가? 내 행함이 내 생각이 긍정적인가? 틀림없이 예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 살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중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어도 환경을 넘어서는 긍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슬픔과 어려움을 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이제 적지가 이제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갈수록의 건강도 약해지고 주변 관계도 어려워지고 상처도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는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긍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정의 바탕 위에 설교를 듣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내 자신을 크게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방법. 물론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 내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은 남겨놓으세요. 뒤로 미루세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언제가 성숙해지면, 내 믿음이 온전히 되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때가 있고요,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이런 일도 다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제가 성가대원인데요, 성가를 하려고 계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계단에, 본당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앞에 계단에 올라가는 남자를 보니까 양말 사이에 담배값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조심하세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분이 담배를 못 끊었나 봐요. 담배 못 끊었나 봐요. 그렇다고 저 뭐 쳐다볼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못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가대 연습하러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또 연습하고 그러면 못 참았는 모양이에요. 그 기간 동안을. 그래서 어디다 숨기고 왔다고요? 양말을 많이 해본 모양이야. 이거 막 숨기고 온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바지가 들려가지고 뒤에 오는 집사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그것도 감사할 일이네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 다 담감 넣고 오겠네. 여러분, 담배 피우면서 선거대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시면 교회 나오는 게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많고, 안 하는 것보다 선거대 하는 것이 믿음이 진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억하세요. 10년, 15년 신앙생활에 못 끊었으면 그건 문제지. 그렇잖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담배 하나 못 끊어서 그러면 그건 문제지만,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못 끊고 교회 나온다는 것,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긍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만큼뿐이 안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성격 고약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할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니까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참 안타까워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은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사탄의 어둠 가운데 가두는 것이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늘 긍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내 행위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합니다. 늘 긍정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듣고 사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 복습하면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래, 행진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먼 사람들처럼 꾸미고 와서 화친을 취해달라고. 그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화친을 취해달라고 그랬어요. 속아서 화친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화친을 취하 계약을 맺은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백성들을, 기본 족속들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약속은요, 그 약속이 잘못됐을지라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복이 된다.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이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섯 족속들이 연합을 맺어서
기브온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백성들을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사를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는요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가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나라의 연합군이었었어요. 이미 군대를 준비하고요, 군사를 거느리고 작전을 짜고 기다리고 있는 5군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었습니까? 전쟁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도 열세였었고요, 전략적으로 볼 때도 열세였었고요, 무기로 볼 때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함께 계셨다?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5 족속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연합군들이 이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내리셨고, 우박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기세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골짜기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5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어두워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면 그들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저녁에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추어 주옵소서.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제 몇 절인가요? 오늘 우리가 몇 절부터 몇 절 읽었죠? 12절부터 몇 절 읽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 10장 12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왜 출애굽기가 펴져 있었어요? 예. 자, 우리가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열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해와 달아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오늘 말씀 묵상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태양이 머물라고 기도했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요, 인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머물게 돼요. 다시 태양이 머물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아멘 해야지. 태양이 머물렀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어둠이 그 땅에 그치지 않았다. 태양이 머물러 있어. 도망간 왕들을 굴에 숨은 것을 잡아서 그 나머지 땅을 다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고 성경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박이 내려서 하우스가 뚫어졌다, 차가 상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더 큰 것이 떨어지면 사람이 아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태양이 멈췄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이야기, 태양이 돌던 걸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의심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책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무협지에 나오는 소설과 같은, 그렇잖아요. 무협지에 막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태양이 멈추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복합니다, 무엇으로 보면? 믿음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고요, 우리를 축복에 이르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세네 가지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왕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박해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박해해요?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성경 말씀 대적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꽝 터지거나 어려운 일이 꽝 터져 보세요.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본능 가운데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군사도 더 많아요. 그들은 거기에 살던 사람이라 지형에도 익숙해요. 무기도 더 많아요. 전략도 우세요. 그런데 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무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가로막게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거들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박해합니까? 왜 박해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를 보고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거들랑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구나, 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서서 군대를 이끌고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막막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군사의 숫자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무기도 보잘것 없어요.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었어요.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기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니까 가는 거예요. 전략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로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으시는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14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14절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우셨음이니라. 태양이 멈춘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나사에 있는 과학자 한 분이 인간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며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연대기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비는 시간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 찾지 못하고 있다가 팀 중에 신앙생활하는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성경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에 태양이 머문 사건 하나, 태양이 머문 사건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뭐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해시계가 몇 도? 10도 물러갔어요.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사건하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던 사건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맞춰봤더니 비는 24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그래서 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에 비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성경 66권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걸렀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사실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른다고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 이 사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태양 멈추게 하는 것, 다기 멈추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 믿음으로 고백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어떻게 해가 정확한 시간에 뜨고 정확한 시간이 지는지, 항상 공기가 주어지고 있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잖아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경우로, 인간의 이치로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신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 긍정의 눈이 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긍정의 눈이 띄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긍정의 눈이 띄고, 사건을 보면서도 긍정의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마지막 네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려 나가려고 할 때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의 말, 조롱하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왕 하나님 앞에 약한 약속이기 때문에 살려두고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 일인데 왜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까지 희생을 봐야 되느냐고.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받아주려 종으로 살았으면 됐지, 그들의 식솔 가지고 우리가 구원해 줄 의미가 어디 있느냐고. 여호수아 장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려면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당신 전략이 뭐냐고. 이렇게 저들은 저렇게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곡괭이, 칼 이런 거 들어걸고 나가지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막무가내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이런 말이 왜 백성들 중에, 신하들 중에 없었겠습니까? 왜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지 우리까지 나가서 죽게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 없었겠습니까? 틀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 이치로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5개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 자기들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 속여서 그들의 족속이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뭐가 있었냐, 그 말이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치로 보면은요, 틀린 이야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나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합리적인 리더였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밖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10대 1의 싸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우리는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나가는데 저기는 활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온다. 어떻게 이긴다고 그러냐. 수근거리는 소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의 말이 다 옳았어요. 분석도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관가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놀려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조롱하는 사람 많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셨잖아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믿음 앞에 모든 사람들, 믿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입술이 잠잠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 신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들에게 대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지 못해서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깨우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깨우칠 필요도 없고 대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다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찬송 고백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실 수 있기를,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